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피값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고 그리고 부하들을 모으고 형집행을 명령합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채찍과 희롱을 당한 후에 십자가를 지고 좁은 골목을 지나 성 밖에 있는 형장을 향하여 가시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비아돌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고통을 덜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진통 효과가 있어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조차도 거부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받으시는 그 고난을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벗겨진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며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시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지킵니다. 못 박히신 주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았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왕 되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38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끝까지 주님을 저주하고 그 중에 하나는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기를 자기나 구원하고 내려오라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조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왜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라고 조롱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이 장면을 보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도록 하려고 처음부터 역사했습니다. 내려오라고 유혹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도 사탄이 굶주린 주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서 기적을 베풀어라.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라. 저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서게 하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요 사람들이 너를 따르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에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자연적 일식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 우주에 미쳤고 태양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끔찍한 일을 목격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감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지금 나무에 달려 벗겨진 채로 죽어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눈을 뜨고 볼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아들의 고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 세상도 함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후 3시가 되고서야 흑암이 걷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단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1편을 인용해서 주님이 외치신 말씀이죠. 이 외마디의 이 말씀은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아이는 고아로 남겨지는 절망감과 고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도 어떤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죄인을 대신하여 고통스러운 절규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힘을 다하여 외치는 그 소리 엘리라는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제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돕는가 보자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스러운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가 열리게 된 겁니다. 휘장의 두께가 약 10cm입니다. 길이가 22m 그리고 너비는 12m입니다. 대단히 무겁고 두꺼운 천입니다. 이건 휘장이 아니라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통로가 열린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예식을 행할 때만 열려지는 곳입니다. 이 휘장은 갖가지 색을 입히고 그 위에 아름다운 수를 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소가 사방에서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주님의 찢겨진 육체로 그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참 제사장과 참 제물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가 폐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그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옛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